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택해서 부르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랬다. 이게 성경의 대답입니다. 오늘 우리 이슬기 집사님이 참석을 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죠? 하여튼 우리 이슬기 집사님은 모든 예배 다 참석을 했잖아요. 수요일도 금요일도 모든 예배 다 참석을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안 보이니까 심리적인 공황이 오는 거예요, 그죠? 제가 당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여튼 하나님 작년 이맘때 아브라함 같아. 이제 아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아기를 주세요. 말은 않지만 속으로 기도를 하죠. 그런데 얼마 후에 보니까 이제 아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또 이제 나중에 배가 부르고 그럴 때 또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날짜가 닥치고 그러면 여자가 무섭잖아요. 처음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혼자서 이게 엄마도 치른 일이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처음 치른 일에 혼자서 얼마나 무서울까. 이게 다 제가 우리 김성경 집사도 다 제가 속으로 말은 겉으로 안 하지만 또 얘기를 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몸이 안 돼서 오질 못하잖아요. 매일 오던 교회인데 오지 못하니까 얼마나 오고 싶을까. 또 제가 속으로 근데 이렇게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아기는 안 데리고 왔나? 우리 소은이는 안 데리고 왔어요? 소은이는 없고 엄마만 대표로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이 아름다운 감격의 만남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의 일을 위해서 부르셨고 세우셨고 이끄시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께서 그 길을 활짝 열어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 소은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총명과 지혜를 더하시고 건강 더하시고 믿음 가운데 잘 자라나서 교회의 꽃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감격스러운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사온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동안의 모든 아쉬움이 채움받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고요. 자, 오늘도 이제 제가 반복해서 드릴 말씀은요. 여러분이 못 들은 걸까요? 들은 걸까요? 들었지만 못 들은 거예요. 자, 우리 한국 교회가요. 제자훈련 그래가지고요. 많이 성경 공부도 했어요, 그죠? 또 한쪽에서는 성령운동 그래서 은사운동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서 예수 믿으면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딜 가도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이라 했죠?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구별이 돼야 돼요. 뭐가 달라야 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 다른 게 없어요. 변화된 게 없으니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뀌어야 되는데 왜 안 바뀔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왜 안 바뀔까? 근데 군대 가면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확 뺏깁니다. 범수요? 군대 보낼 겁니까? 가면은 한 달 만에 획 뺏깁니다.
와가지고요 군기가 팍 잡아서 엄마가 범수의 잘 있어요. 예, 잘 있었습니다. 아주 민간물이요 사제물이 쫙 빠지고 범수야 이것 좀 먹어봐라.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 내 아들 아닌 것 같다.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아들이 아닌 것 같아. 왜? 너무 바뀌어서.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뀌는가 하면은 이거예요. 민간인을 군바리로. 우리도 이제 세상 사람은 민간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군대에서 훈련시킬 때 보면요, 이게 무슨 뭐 복잡한 무슨 뭘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과신종, 몸총 뭐 이런 거 뭐 외우기는 하지만 그게 사실은 간단한 게, 근데 간단한 원리 속에 사실 복잡한 여러 가지 역학 관계를 다 고려해서 그런 걸 만드는 거, 동작 같은 거 다 그런데 그걸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단순화시켜요. 그래서 단순화시켜서 누구나 알아들을 수가 있어. 그 다음엔 단순화시킨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하게 만들어. 안다고 다가 아니에요. 안다고 총이 쏴지나? 총 쏘는 기술이 체질화가 돼야지. 그래서 계속 반복해요. 피하라, 이게 피가 튀고 알이 배고 그냥 이가 갈리도록 계속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라의 교육이라고 그래요. 피하라의 교육을 시켜가지고 명사수가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또 시키는 거예요. 총 한 번 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또 쏴. 계속 쏴. 정기적으로 계속 쏴. 정기적 부정기로 계속 쏴.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단순화시키고 반복화시키고 지속화시키는 거예요. 단순 반복 지속. 단순 반복 지속. 단반지 단반지 단반지. 그래서 제가요, 이게 원리다. 목사님들의 함정이 뭐냐면 설교 한 번 한 거는요 절대로 두 번 다시 울고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아. 왜요?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실력 없다, 준비 안 했다 그럴까 봐. 그러나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목사님을 뭐 실력이 있다고 하든지 없다고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교인들한테 무슨 소리 듣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변화가 중요해요. 변화가. 그래서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 전체를 맥을 잡아야 돼. 그래서 그걸 단순화시켜야 돼. 단순화시킨 것을 계속 반복해서 주입시켜야 돼. 의식화될 때까지. 그리고 그것을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간섭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지속시켜야 돼. 은혜 받은 것이 한 번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은혜가 지속되도록 계속해서 해야 돼. 단순화시키고 반복시키고 지속시키고 이걸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취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걸 시스템화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우리 장욱 집사님이 계시고 장영희 집사님이 계시고 또 누가 있는 거예요? 방권 선생님이 계시고 유구수 권사님이 계시고 맹렬한 맹집사님이 계시고 못마땅한가? 눈초리가 왜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목사님 그 얘기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왜? 반복이 원칙입니다. 단순화.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쉬워요? 단순화가 원칙입니다. 반복이 원칙입니다. 지속적인 것이 원칙입니다. 목표는 우리의 변화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변화돼야 됩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한테 그 아들을 약속하신 미리 얘기를 하셨대.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이제 받아들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꾸 불러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건 왜 그런가 하면 일을 이루시려고. 마지막 절에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뭡니까? 우리를 구하시는 거예요. 다 이 지옥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구해야 돼. 하나님께서 구해내야 돼. 하나님께서 구해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구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과업이거든요. 인류의 구원, 그래서 인류가 행복을, 진정한 행복을 얻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은 이루셔야 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 이삭을 통해서 이루고, 야곱을 통해서 이루고, 그걸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수진이를 통해서도 일하고, 로미를 통해서도 일하고, 희연이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왜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인류를 구속하셔서 모든 인류가 엄청나고 진정하고 확고한 행복을 누리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어떤 하나님이 보였다고요? 영광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우리 아들들한테 나타날 때 각기 다른 얼굴로 나타납니다. 잘못하면 어떤 아버지로 나타나요? 심판의 아버지로 나타납니다. 예배 참석 잘하면 어떤 아버지로 나타나요? 인자한 목사님으로 나타납니다. 예배 생활 잘못하면 얼굴이 다 달라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실 때는 영광의 하나님으로 보이셨어요. 그런데 왜 나타나셨는가? 그걸 부르시기 위해서.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다. 뭐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뜻이 이루어져서는요, 엉망뒤죽박죽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사람의 뜻을 이루게 되면요, 엉망뒤죽박죽 된다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워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못했다함과 같도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힘쓰니까 어떻게 됐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뜻을 이루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은 망가져. 그래서 우리가 다 뭐예요? 사람의 뜻을 버려야 돼. 사람의 뜻을 버리지 못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이스마엘이 나온다고 그랬어. 사람의 뜻을 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우리 인류가 구원받는 거예요. 문재인 형님이 뭘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요, 그거 안 돼. 망가지는 거야. 아베가요, 아베가 무슨 짓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요, 큰일 난다니까. 야, 너희들이 하나님 뜻 따르는 거냐? 거기가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야. 내 무역 적자 된 지 몇 해가 됐어. 근데 수출을 해야지 일본 사람들 먹여 살 때 수출을 안 한대. 우리한테. 우리가 수입 제2 국가 두 번째로 수입하는 큰일 났다 이제 니네들. 우리가 당황할 게 아니라 걔네들도 당황해야 돼요. 그죠? 하여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요, 아무것도 아니야. 야,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돼. 아버지 뜻을 알아야 돼요. 내 뜻대로 해서는 유학할 수가 없어요. 그분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럴 거래요. 주 이름으로 선지자노릇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치 아니하였나가 하리니 그때 내가 저게 밝히 말하되, 밝히 말씀을 분명하게, 야 분명히 얘기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것들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요, 직접 하신 거는 천지 창조 때야. 사람이 생긴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안 하셔요. 그죠? 점심들 드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시기 하나님이 직접 무슨 해도 만드시고 뭐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 직접 만드셨어요. 그죠? 근데 사람을 만드신 다음부터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도 그래요? 읽어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신 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일을 맡기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맡기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원하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먼저 씨를 갖게 하는 거야. 무슨 씨? 씨를 받아서 자손을 퍼뜨리는 거. 무슨 씨?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에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를 했는데, 창세기 15장에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해주겠다 이게 약속하셨는데, 그러면서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자손을 하나로 단수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자손이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는 조상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는 조상을 씨를 얻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라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뭐 한 게 없어. 특별히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는 조상, 그 씨가 되는 이삭을 낳은 거, 그거 말고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뭐 했냐고? 아브라함이 뭐 했냐고요? 그거에 따른 그거야. 그거 가지고 질질 이야기 끈 거예요.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는 조상, 그 씨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어떻게 낳느냐? 제가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라고 그랬어요. 예? 이스마엘은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는 조상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을 낳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삭이야, 이삭. 이스마엘을 낳는 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이삭을 낳는 것이지. 그런데 이삭을 어떻게 낳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씨의 말씀을 먼저 주셨다 이거예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거부했어요?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낳을 수 있는 능력이 그때 생겼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언제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아멘이시죠? 예. 그래가지고 그 능력이 그에게 생겨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이삭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브라함이 자기 능력으로 낳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능력이 생겼다니까.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지 능력까지는 안 되는데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삭을 낳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씨의 말씀을 받아들인 결과 이삭을 낳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능력, 그거로 이스마엘을 낳았어. 그렇지만은 자기 생각, 자기 능력, 자기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었지만 이삭은 안 된다 이거예요. 뭐라고요? 자기 생각, 자기 능력, 자기 방법, 자기 뜻, 자기의 한테서 나온 거 가지고 이삭을 낳을 수 없어. 이스마엘만 낳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씨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받아들여.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그죠?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씨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삭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조상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게 지난 시간에 뭐였죠? 땅이야 땅,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죠. 아멘이시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셨어. 근데 나라가 세워지려면, 자, 국가의 3요소가 뭐예요? 국가의 3요소 첫 번째 뭐예요? 예, 뭐 세 가지니까 뭐 아무거나 먼저 얘기해요. 자, 먼저는 국민이 있어야지 나라를 세우죠. 국민도. 예, 자, 먼저는 이렇게 땅부터 얘기합시다. 땅 좋아하시죠? 땅. 예? 땅 좋아하시죠? 예, 땅부터 합시다. 좋아하는 것부터. 먼저 이 땅을 너와 대지 않으시는 땅. 그리고 사실은 고전에 땅보다 먼저 뭘 약속하셨다고요? 자손을 약속하셨어. 국민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돼. 근데 주권 문제는 나중에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땅 얘기 또 하신 거예요. 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 땅을 약속하셨다. 자, 이상의 말씀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뭘까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 자,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하고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차이는 있죠.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거고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여러분의 몫을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루미야, 점심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네 몫을 해야 된다 이거요. 자, 이제 설교 거의 끝났으니까 조금만 참아보세요. 저를 한번 보시고, 제가 뭐라고요? 단순, 반복, 지속. 단순이라는 건 뭐예요? 다 알아듣게 얘기한다. 알아듣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만 뜨고 있으면, 귀만 뜨고 있으면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예. 자, 다 끝났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제 씨의 말씀을 주셨어. 그리고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주셨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어. 아멘이시죠? 예. 근데 성경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돼. 이 부분 놓치면 큰일 나요. 무슨 신학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 로마서 4장으로 가봅시다. 이 부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4절. 아무리 말이죠, 누가 무슨 머리통을 굴려서 무슨 말을 해도 그건 다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에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자, 이 무슨 얘기냐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구원은 이삭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삭을 믿어지지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말씀이야. 근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였을 때,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의로 여기시고,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이삭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이삭을 낳게 되고,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기신다. 되게 쉽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단순하게. 오죽하면 장욱 집사님이 아멘을 다 해요. 저 양반은 웬만하면 아멘 안 하는 분이에요. 학교 다닐 때도요, 막 교수님한테 그냥 질문만 하고. 근데 여기 와서는요, 목사님들 질문 안 하잖아요. 왜? 워낙 쉽게 하니까 그냥 아멘만 하시는. 아멘이 끝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실 때가 언제였냐 이거예요. 언제였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냐? 아니다 이거예요. 하란을 떠날 때냐? 아니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냐?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을 치신 것은 시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시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아들였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 인을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조상을 낳을 수 있게 된 것, 그리스도의 조상,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는 조상, 그 씨를 낳을 수 있게 된 거, 그게 의다 이거예요. 하나님 뜻을 그가 거기서 이루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일을 했어, 자기 몫을. 그게 의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그게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예요. 받아들일 때 약속의 말씀을 그런 얘기를 해.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게 아닌 거야. 여러분, 말씀이 받아들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하고 아무리 다르고 이 말씀이 아무리 터무니없이 보여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거야. 그래서 제일 바보는 말씀하고 싸우는 사람이야. 전에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목사님 참 괴롭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말씀하고 현실이 너무 동떨어져 있는데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니야. 당신 생각을 내쫓아 죽여.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할렐루야. 지금 마른 하늘에 벼락 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벼락 치면 벼락 치는 걸로 믿어야 되고, 안 보이는데 그건 내가 속아서 그러는 거. 보이는 것만 갖고 믿으려고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감각을 믿으면 안 돼. 내 머리통, 내 인지 능력 이런 걸 믿으면 안 되고 말씀대로 믿는 거야.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됐다 인을 치시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요, 이해가 잘 안 되면 의문을 가지세요. 그냥 기억을 해두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해가 안 돼도 나중에 가서 어느 부분에서 그게 풀려요. 미분 적분이 처음에는요 이해가 안 돼도 나중에 듣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그 원리가 이렇구나, 로그 함수가 이래서 이렇구나. 나중에 가서 지금 로그 함수에 대해서 이게 뭐가 뭔지 알아요? 나중에 듣다 보니까 나중에 그렇게 되는구나. 원리가 깨달아질 때가 옵니다. 그냥 지금은 그래도 의문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그게 확 풀리죠. 근데 의문도 몰라 그냥 졸기나 하자 이렇게 하면 의문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렇게 하면요 의문도 가져지지가 않아요. 근데 의문을 갖고 있으면 내가 그 해결이 안 됐던 게 요거구나. 딱 그때가 온다고. 그게 레마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과정의 1단계가 뭐예요? 1단계가 영광의 하나님으로 처음에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7장 2절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를 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그런데 2단계는 어떻게? 2단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냥 그런 데서도 목숨 뼈도 못 추릴 상황이 돼도 목숨을 지켜주셨고 먹을 거 입을 걸 주셨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다 이기게 하셨어. 애굽 왕 바로를 이기게 하셨어. 근데 3단계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시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랬을 때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창세기 18장으로 넘어가서요. 보면은 이게 지금 오늘은 서론이야. 창세기 18장 아직 한 게 아니고 서론이야. 친구로 나타나셨어. 친구로 4단계 친구로 나타나셨어. 사람의 모습으로 친구로 나타나셨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요. 예수님이 응애하고 태어난 게 우리에게는 처음이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 제2위의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도 여러 번 제2위의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만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전부터 내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이전부터 계실 때도 계속해서 나타나시긴 하셨어요. 하여튼 친구 모습으로는 친구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막 대화도 하시고 의논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친구의 모습으로 오셨냐? 답만 하나 가르쳐드리면 할례 받은 이후다. 그래서 우리가 할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할례 받은 이후다. 그러면 이 부분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래지죠 막. 찬양하겠습니다.